오전에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이 어떤가,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이미 자연히 경험했을 법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인식 속에 그 애굽의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워낙 오랜 경험과 역사 속에 몸에 배어있는 이것을 떨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 두 번째인데, 저보고 부제를 다루라고 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네, 뜨거운 사랑입니다. 얼마나 뜨거운가 하면, 제가 이 컴퓨터를 설치한다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설치 못했는데요. 그냥 이제 아까 봤던 거 한번 같이 따라가 봅시다. 1단계에 뭐가 있었죠? 1단계 개구리, 피제양, 개구리제양, 이제양. 그 다음에 2단계 파리, 그 다음에 가축에게 이 파리 때문에 악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죠? 6번째가 독종, 우리 악한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2단계예요. 3단계는 뭐죠? 우박, 메뚜기, 흑암. 이렇게 나머지 2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은 다음 주에 설교하기로 하고, 우선 그 뒤에 도리어 홍해 바다를 거르는 사건까지를 함께 연결해야만 이 의미가 살아나서 그쪽까지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의 구별이 없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실은 1단계의 이 강물이 범람해서 피로 변했던 이것이 5번째 재앙까지 가는데 그 근본 기초가 돼요. 자, 다시 봅시다. 지금 나일강물이 범람했던 피로 변했던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살 수 없는 개구리들을 다 이제는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범람했을 때 개구리들이 육지로 나온다 그랬죠. 육지로 나왔다가 이 개구리들이 사람에게 죽거나 아니면 육지로 나왔다가 이제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거나, 그래서 이 개구리들이 죽음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거기에 모기와 그러니까 이와 파리, 그리고 축축한 무릉덩이 같은 게 많아서 여기에 이제 모기와 파리떼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모기와 파리떼들이 옮겨다니면서 짐승들을 물고 이 물었던 이 전염병을 돌림으로 순식간에 전염병이 돌게 되었다. 이런 속에, 이런 상황들 속에 자연스럽게 이 애굽 사람들은 예년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인식을 철저하게 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읽었던 8장 2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8장 22절에서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어떻게 하여? 구별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못 받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 이영애 집사님이 외웠어요. 못 받을 정도라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영애 집사님 웃으시는 걸 봤습니다. 부직갱이 들고 쫓아오셨어요. 구슬을 내다보는 할머니가 부직갱이 잡고 쫓아오면 앞뒤 안 보십니다. 눈에라도 안 아픈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48에 전화왔어요. 48에. 제가 막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랑 왜 저 얼굴을 보라 그러냐면, 제가 설명할 때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해야 이 말을 오해 없이 이해가 돼요. 보세요. 지금 나일강이 이들 말대로 범람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하수를 쳤더니 이 하수가 피로 변한 게 아니고 진짜 강이 범람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렇게 개구리가 생기고, 이 개구리가 생겼던 데서 모기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는 게 어디부터 지금 심각해져야 돼요? 어디? 그 가장 범람이 심했을 고센 지방. 그런데 놀랍게 정반대예요. 그
고센 지방은 전혀 파리 때나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 예년에 있었던 현상이라면 어디가 제일 피해가 극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지방이 가장 극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고요? 구별하여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 땅에서,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게 돼요. 이 땅에서,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어느 땅? 애국 땅에서도 누구다? 여호와이다. 모르겠냐 이놈들아, 너희들 자연적 현상이라고? 그런데 봐라, 너네 예년에 이런 일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두 번째부터는 이 첫 번째 자연현상이라고 알면서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분리시키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나 하나님 여호와 백성과 너 바로 신이라며, 너 백성 사이를 뭐하리니?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가장 극렬하게 있어야 될 그 땅에는 파리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뜨거운 사랑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아까 그 깍다귀나 이 모기가 여러분 코 속에서도 쏘고 귀 속에서도 쏘고 머리 속에서 쏘고 온 몸을 지금 막, 여러분 이거 잘 모르죠? 지금 아프리카에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어떤 거 있어요? 애들이 막 못 먹고 그러니까 파리가 애들 막 눈 이런 데 막 앉는 거 이 매스컴에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이런 파리나 모기가 이때 우리 파리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조혜원 집사나 맹여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 시골에 쇠파리라는 거 있죠. 쇠파리는 이거 꽂아가지고 피 빨아먹어요, 안 빨아먹어요? 빨아먹어요. 여러분 쇠파리는요, 저는 소를 뜯겨봤거든요. 어려서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소 뜯기러 가라 그러면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럼 소 뜯기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 파리가 이런 파리채 가지고 소에 앉으면 이 파리를 쫓아줘야 돼요. 그럼 이 쇠파리는 이런 파리하고는 규모가 달라. 굉장히 커. 그러니까 이게 앉으면 여기서 피를 빨아먹는데 어떤 건 진짜 살을 뚫고 들어갈 만큼 그런 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데 있는 파리 생각하면 곤란해. 이때 파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쇠파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막 온 파리가 붙어갖고 모기가 붙어 지금 막 쏘고 피를 빨아먹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길 건너에는 전혀 파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파리가 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왜 뒤에 가서 이 전염병이 들고 나중에 이 악한 종기가 생기냐면, 여러분 욥 기억나죠? 욥이 어떻게 돼요? 막 이런 데가 막 고름이 져가지고, 고름이 지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좀 꼬득꼬득해지면 가려워요, 안 가려워요? 가려워 딱 찢으면 극지요. 그러면 다시 터져. 그러면 또 아파. 그럼 나중에 이게 거북등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연결고리처럼 연결돼가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옆에는 이 종기가 생긴다는 말을 직역하면 이 얼마나 뜨겁고 화끈거리는지 견딜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종기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에요? 무지무지 고름이 오면서 뜨겁고 화끈거리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해서 여기에 파리가 존재하지 않게 합니다. 자, 여러분, 자, 할 수만 있으면 실제로 그 쇠파리를 갖다 하나씩 얼굴에다 하나씩 다 놓아줘보고 이게 얼마나 아픈지 경험해보고 나는데 이게 딱 없는 사람 딱 해봐야 진짜 관념이 아니라 실제구나 이걸 느끼는데, 자, 이게 바로 이 파리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걸 알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뭐래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바로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이 대단한지. 왜 이 땅에서 드리래요? 가게 하면 그 지금 엄청난 무상으로 쓰는 노동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흥청망청하게 쓰긴 하지만, 근데 진짜
이 구중궁궐 같은 데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쫄딱 망하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봤냐면 이런 대학 때 자기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기는 연필을 자기 손으로 깎아본 적이 없대요. 아니 포항제철 간 저보다 1년 위인데 그럼 누가 이 연필을 깎아줬냐? 가정부 아니면 과외 선생님이 다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연필이 나오면 요즘에 이렇게 깎아서 아예 나오더라고 연필이. 그런데 옛날에는 연필이 이렇게 싹둑 이렇게 뭉뚱거리는 거 우리가 깎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나올 때부터 연필이 이렇게 깎여서 나온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근데 집이 완전히 쫄딱 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무려 얼마 동안 400년이 넘게 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젖었는데 이걸 지금 못하게 생길 위기의 바로는 놓을 수 없는. 왜냐하면 국가적인 또 문제잖아요. 국가의 경제가 타격인 문제거든요. 자, 이럴 때 이 파리를 동원해서 지금 재앙하는데 파리를 없애달라고 이 땅에서 하라 하니까 내일 이맘때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막상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달라요. 자, 그래서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가축의 악질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은 돌림병인데요. 전염병이에요. 예컨대 탄저균에 의한 아까 개구리가 썩은 거를 누가? 이 모기와 파리가 옮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서 개구리를 이렇게 했던 그 모기나 파리가 그대로 가서 이짐승 물고 이짐승 물으니까 전염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는 가축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예고가 시작된 거죠. 가축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냐면 자,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6절을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이에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살지 아니하니라. 자, 죽기 시작한다고요. 가축이.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구별하셨어요. 자, 거기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뭐하리니? 구별하리니. 구별했어요. 구별했다. 자, 그런데 이때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한번 봐라,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뭐예요?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하고 나니까 그걸 보고 난 뒤에 가축 정도가 죽는 걸 보고 그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역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6번째 두 단락의 마지막 6번째는 예고 없이 어떻게 해요? 직접 모세에게 모세야 화덕에 가서 한 움큼 잡아라. 재를 한 움큼 잡아서 이것을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 그럼 이게 종기가 돼가지고 이게 모든 종기는 이번에는 아까는 짐승만 했는데 한번 가볼까요? 어디를 가보냐면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을 시작. 그들이 화덕을 지나가지고 나라 앞에서 그래서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 서지 못하더라. 악성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 생겼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도 역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구별하고 있습니다. 요술사들이 서지 못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종기에 지금 시달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를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는 가축만 죽게 그 악질을 통해서 죽게 하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덕에서 죄를 움켜줬다. 이 말은 화덕하면 이것은 당시 애굽의 산업의 발달한 산업의 상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의 상징이냐? 예술의 풍성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산업과 예술이 굉장히 발달한 그 상징이 화덕이에요. 화덕에서 뭐를 굽기도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벽돌을 굽기도 하고, 이런 산업의 발달과 예술의 발달의 상징이 뭐라고요? 화덕이에요. 이 화덕의 죄를 들어서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산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산업을. 자, 그런데 보면 이 세 가지도 역시 애굽 나라의 각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섬기는 신입니다. 예컨대 파리는 하트콕 신이라고 해서 바람신이에요. 바람.
아까 보는 바람을 하루 종일 불게 하죠. 하루 종일 불게 하는 그 바람 속에서 이 파리가 오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처럼 그냥 개구리가 있어가지고 그 개구리 때문에 습한 것 때문에 오는 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썼어요? 하루 종일 밤과 낮을 동안 바람이 불게 해서 오게 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 능력을 보게 하는 것을 눈을 가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완강하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전에 봤던 것처럼. 두 번째는 악질은 이 육축신, 그래서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신을 말합니다. 황소신, 또 하도르라고 하는 암소신, 이 악질, 짐승, 가축의 신, 가축을 상징하는 신이 바로 황소, 암소신이에요. 이 신을 섬기는 그 신을 하나님이 지금 악질을 통해 심판하는. 독종은 타이폰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모탭이라고 하는 건강을 주관하는 신, 독종, 몸에 나는 독종, 건강을 주관하는 신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너희들 신은 요술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서지 못하는 그 상황으로 만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는 요술사들, 술사와 박사들 지 몸에 있는 이 하나도 내보내지 못했죠. 자,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과 신인 바로의 똘마니들이 자기 몸에 있는 모기 하나, 이 하나도 내보내지 못하는 전적 무능함을 대비시키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역시 두 단계에서도 앞에 파리와 가축이 죽는 것, 마지막에 인간의 몸에 독종이 나는 것을 통해서 술사들이 이제는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몸에 있는 독종 하나도 자기 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이 술사와 박사들, 바로의 전적 무능함을 이렇게 대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나만이 참신인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빨라질 거라고 그랬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를 가볼까요? 일곱 번째 재앙을 우리 한번 13절 한번 가보시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 사람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외모를 내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자, 또 아침이죠. 자, 이제 마지막 아침입니다. 더 이상 아침이 등장하지 않나요? 예, 자, 보세요. 이 세 번째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세 번째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아까 본 대로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려서 애굽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지금? 예,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이 바로를 통해서 온 천하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전파되게 하려고 했는데, 얘는 자기의 경험한 것, 대대로 있었던 그것을 빗대가지고 좀 심할 따름이야 하고는 지금 버텨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 이 바로는 예년에 있었던 것 중에 조금 더 심해지니까 얼마나 지나면 없어질 거야, 이런 경험 속에 어떻게 됐냐? 내가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어떻게 하여? 교만하여. 자,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간다, 이 말. 교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결국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아까 이런 문제 나왔었죠?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누가 앉아요? 내가 앉는 것이에요, 내가. 자, 그런데 이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아까 여러분 큰 단락 기억납니까? 1단계에서는 모두가 같았고 2단계부터 다른 것은 구별하기 시작했는데 2단계, 3단계는 계속 구별해가는 거냐. 3단계부터는 이제는 이전에 이들이 경험으로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쉽게 말하면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을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다고 하는 그 재앙의 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표현하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거운 무화과를 내리니 그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예.
애굽이 세워진 날부터 그날 때까지 이렇게 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애굽 백성도 그 말을 듣고 가축을 들에다 두지 않고 집안에 들인 사람은 죽지 않게끔, 사람이든 가축이든 죽지 않게끔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게 어디냐면 19절 한번 읽고 19절 시작. 이제 사람을 내어내 가축들에게 이것을 사모가 하나님의 너희에게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너희에게 우박이 너희에게 너희의 주를 찾아가라 하시니라. 예, 앞에 악질이 생겼을 때는 가축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가축과 사람이 다 어쩌다는 거예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듣고 집으로 들이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20절 제가 한번 읽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공포스러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앞에 인정하고 무릎 꿇는 자 이 말이에요. 그 자들은 애굽 백성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얻는, 살 길을 얻는, 생명의 길을 얻는 그 은총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박이 내려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말씀한 대로 이 전에 유례 없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이 내가 어디서 이걸 읽었는데 이 우박 덩어리 하나가 하여튼 몇 킬로씩 가는 게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여기서 어디가 보냐면 24절에 가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뱀니라니. 여러분 뭐가 보여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졌나요? 뭘까요? 낙뢰. 그러니까 최근에도 오늘날도 어느 지역에서 막 굉장히 큰 이 우박이 떨어져서 막 자동차들이 찌그러지고 난리 나는 거 봤죠? 그러니까 이런 우박이 떨어지면 동시에 막 여기저기서 막 낙뢰가 떨어져요. 낙뢰가. 이런 속에 아까 왜 죽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 축구공만한 예를 들어서 우박이 한번 여러분 머리에서 한 20km, 30km 상공에서 내려오는 직하 속도로 내려서 여러분 머리에 딱 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나를 짚고 밑으로 이렇게 땅속으로 밀고 들어가겠죠. 그럼 머리가 박살나버리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또 밖에 있는 짐승들 그냥 낙뢰가 떨어져서 우리 벼락 맞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지금 이 우박이 떨어지면서 낙뢰가 떨어지면서 오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 세상이라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 없었으면 낙뢰도 없었더라. 이 일이 딱 벌어지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 썩 봐요. 아주 신앙인 같잖아요. 27절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럴듯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조금만 보면 이것이 당장을 모면하기 위한 수인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서 뭐냐면 여러분 29절에서 보면 자, 이제 모세가 내가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이 손을 펴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뒤에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너가 알고 있는, 네가 믿고 있는 그 신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애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 이것을 당신이 보게 될 거다. 근데 당신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싹수를 보니까 현실적 재앙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당신은 이 약속 안 지킬 거야.
하고 모세가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요 안 해요? 34절에 가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뭐하여?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놈들은 그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근묵자의하고 근수자적이라. 먹 가지고 노는 놈 옆에 가면 먹물이 묻게 돼 있고, 빨간 물감 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 옆에 가면 빨간 물감에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충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평상시에 어떻게 했는가 봐요. 진짜 살 길이 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 신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한테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목회자들은 이거 한번 들면요 계속 이 말 듣고 싶어요. 계속. 어느 날 이 말이 안 들리면 이제 마치 뭐가 똑같냐면 연예인이 인기 먹고 사는데 갑자기 이 말이 안 되니까 내 영빨이 떨어졌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어머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쌍날개 동원하고 양날개 동원하고 막 이번엔 쌍날개를 동원하든지 막 해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하와 그와 그 신하가 똑같더라. 똑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그래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를 보내느냐. 자, 이미 우박을 가지고 왕창 이제 뭐 채소며 나무가지가 찢어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 남은 걸 메뚜기가 싹 먹은 거예요. 메뚜기가 와서 싹 먹게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표징을 보이는지 너 잊지 마라. 잘 보세요. 제가 읽은 다음을 여러분이 읽어봐요.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이때 완강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완강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완강한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둔 것은,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그들이 누구예요? 애굽 백성과 바로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자, 그럼 이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대대손손에게 이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애굽의 바로나 애굽 백성한테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필요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대대손손한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지금 신인식이 저들에게는 누구로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핫빛신, 하트콕신 이런 신들로 가득 머리가 지금 눌려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내가 누구인 것을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려고 이제 메뚜기 재앙을 더 이제 내리게 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6절을 읽어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조상 때부터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아까 우박도 개국일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엄청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냐 하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별하고 있어요.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0장 10절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 이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0절을 시작. 자, 여러분 이 말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다시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이해가 돼요? 난 이거 엄청 힘들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거를 그대로 살펴보면 요 내용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야, 네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야만 너희들 제사를 받으시겠느냐? 너희들 가만히 보니 너희 마음속에 악한 꿍꿍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애들 남겨두고. 왜? 끝까지 이 노동력을 상실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 하나님이 내가 좋다, 너네들 가서 제사 드려라. 근데 너희들이 꼭 어린아이까지 가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애굽 나라도 제사를 드릴 때 아이들은 안 드리고 어른들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놔두고 너희 장정들만 가라. 아들까지 가야만 받아들이겠느냐?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그게 아니라 너희들 뭔가 나쁜 생각하고 있구나. 이놈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여러분, 그 메뚜기를 불러오는 장면, 아까 파리 쪽에 잘못 얘기했어요. 13절 한번 보죠. 그냥 메뚜기가 온 게 아니라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사람들을 위해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땅과 온 마을을 들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농민들이 메뚜기를 불어 들이치라. 예. 자, 하루 종일 불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메뚜기가 온 땅에 얼마나 심했는지 온 땅에 가득 덮여서 이제는 땅을 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불러요? 급히 불러. 심각해졌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뭐를 했다?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이제 바로가 점점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을 같이 쓰면서 도움을 청하죠. 지금 점점 바로를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데 누가? 바로가 스스로 자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만 나를 용서하라. 그래서 다시 서풍을 불게 해가지고 홍해바다에 다 몰아넣는데 그러고 나니까 20절 어떻게 돼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이때 이 메뚜기 재앙을 요엘서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을 내릴 거야 하면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야, 메뚜기 재앙 올 거야 하니까 이 조상 대대로 이제 그때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메뚜기 재앙을 봤으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 메뚜기 재앙이 어떤 건지가 상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너희들을 감찰하고 있으니 이제라도 뭐해라? 돌이켜라. 똑같은 말로 바로야, 정신 차려라. 이제라도 돌이키고 너는 내가 너를 세워서 온 열방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너를 세웠는데 왜 너는 죽고자 하는 길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듣지 않죠? 역시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경고 없이 마지막을 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아침에 아까 7번째 갈 때 아침에 우박이 내리는 걸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흑암으로 끝납니다. 자, 이 흑암은 이 애굽 나라의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다 이 국부국부로 하는 신들을 다 두드려 때려 부시면 그 마지막에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 라신, 이 라신이 태양신이거든요.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태양신을 처절하게 지금 깨부수는 일을 합니다. 자, 볼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얼마 동안? 3일 동안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애굽 나라에서는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애굽 궁중에서는 매일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하면서 북을 치고 제사를 드렸다 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 흑암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사람들이 분간할 수가 없어요. 더듬더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설교드린 대로 뭐였습니까?
이때 사막에서 들어온 뜨거운 바람이 모래를 같이 이 동반해서 들어오니까 태양빛을 가려가지고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그렇게 잠깐 왔다. 지금도 오늘날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왔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려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즉 다시 말하면 태양신이 마치 죽어버린 것과 같은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제사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24절 10장 24절 읽어볼까요? 10장 24절 시작. 자, 아까는 애들을 놔두고 장정들만 가라. 이제 이게 안 통한다 싶으니까 하나 더 양보하면서 그래 어린애들까지는 가는데 뭐는 두고 가라. 이렇게 뭔가 근거를 하나 두고 있어야 이게 아까워서라도 다시 오지 않겠나 이건 거예요. 야, 너 그러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어떤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다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해? 바로가 뭐라고 해? 너 당신의 앞에 나타나면 죽여볼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앞에서 어떻게 했죠? 모세 가라고 하면 벌벌 떨던 모세가 이번에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봐요. 야 인간아 나도 너 안 보고 싶어. 부부싸움 하면 이러죠. 부부싸움 여자하고 남자가 붙으면 남자가 처음에 와 여자가 한번 딱 내봐. 야 이 더러운 인간아 나도 너하고 안 살고 싶어 하면 그 다음에 남자 할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10장 29절 시작. 모세가 이렇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니까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볼 일이 없어져. 그런데 실은 그 중간에 이제 이 연결을 보면 어디 가면 4절 가서 바라보면 이 떠나기 전에 이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중간에 삽입이고 4절에 보면 모세가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 들어가리니 하면서 장자의 죽음이 있을 거라는 예고를 하게끔 해줘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 난 뒤에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뭐를 말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 일단 저를 봅시다. 결론을 내야죠. 결론은. 아니, 결론은 참 많은데 자, 여러분 늘상 속봤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전들 그러고 싶어서 하겠어요. 자, 몇 가지만 봅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10번씩이나 그러니까 장자 우선 놔두고 이렇게 한두 번 하고 확 알게 안 하고 여러 번씩을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10번은 지상의 만수입니다. 지상의 충만한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정말 신인 것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열방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여러분 기가 막힌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할 길이 없네. 이걸 표로 만들 수도 없고 말이죠. 내가 좀 답답한데요. 잘 볼까요? 자, 여러분 잠깐 책을 가면서 저랑 한번 가봐요. 가면 여러분 잡아질지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8장 15절 갑니다. 8장 15절. 자, 저랑 몇 구절만 같이 잡아요. 자, 8장 15절 제가 읽은 뒤에 한 단어만 여러분 읽습니다. 8장 15절. 개구리 제왕이 해결되고 난 뒤에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이제 앞에도 있는데 이제 넘어온 거예요. 개구리 재앙을 바로가 숨을 쉴게 됨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자, 이때 완강하게라는 말이 카베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은 자, 제가 원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모세로 대응하게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본문의 문학적인 이걸 한번 이렇게 드러내보자는 거예요. 자, 완강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24절 가봐요.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어떤? 무수한 팔이. 이때 무수한이라는 말이 카베드입니다. 자, 잘 봐요. 완강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지금 내가 신이야. 근데 무슨 개벽다구 같은 무슨 이 노예 듣도 못한 저 노예 히브리 민족의 무슨 하나님 그 신을 들고 와가지고 나보고 하라는 말이야. 야 웃기지 마. 내가 신이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하고 있는 이 바로의 목에 힘을 팍 주는 이 카베드 말이 뭐냐면 무겁게 하다. 목을 꽂게 하다 이 말이에요. 야 나다 하는데 그때 그저 어떻게 그 카베드를 돌려주는데 뭘로? 아주 무수한 팔이대로 카베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응하니까 뭘로? 카베드로 바로에게 응징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고 나니까 32절 가봐요. 32절. 32절 제가 읽은 뒤에 와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어떻게? 완강하게 했습니다. 완강하게. 지금 네 번째 재앙이죠. 네 번째. 그러니까 팔이 재앙을 하는데 완강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9장 3절 가봐요. 9장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 카베드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한 돌림병으로 카베드로 하나님께 대들으니까 뭘로 하나님이 돌려준다고요? 카베드로. 자, 하나 또 갑니다. 9장 7절 갑니다. 9장 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 내가 신인데 무슨 이건 일상적으로 매년 있었던 일이하고는 목에 힘을 꼿꼿이 세우는 이 바로를 향해서 18절 가봅니다. 18절. 9장 18절 갑니다. 제가 읽고 난 뒤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일 이맘때 내가 무거운 우박을 목이 곧아가지고 이게 도무지 소프트하지가 않아.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해요? 그래? 너 목이 안 부드러워? 그러면 한번 한 10kg짜리 우박을 맞아볼래 하고 무거운 우박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하나 더 가보죠. 우박으로 가는 데서 끝나지 않고 24절. 24절. 우박의 내림과 물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어떻게? 심히 맹렬하니. 여러분, 심히 맹렬하다는 말을 상상해봐요. 사자가 막 사슴 잡으려고 막 이 초원에서 막 달려가는 모습, 그런 것처럼 심히 맹렬하게 지금 우박이 떨어지고 나무가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한 거를 경험하고도 바로가 어떻게 돼요? 34절 갑니다. 9장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는 것을 보고 다시 범자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역시 카베드로 응수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0장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완강하게 내버려 두니까 완강하게 내버려 두었어요. 표징을 보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10장 14절. 10장 14절 갑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자, 목을 곧게 하는 그에게 다시 뭘로? 카베드로 곧게 하니까 하나님이 뭘로 줘요? 카베드로 줘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쭉 재앙이 오는 모습입니다. 저를 보세요. 끝났어요. 자, 저는 여러분은 이게 별로 재미없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걸 영화를 지금 본다고 생각해봐요. 이쪽에서 야 임마 웃기지 마라. 또 누구 같아요? 랍사게. 랍사게가 어떻게 했죠? 사내립에 군대 장관 랍사게 와가지고 뭐라고? 여호와가 너희에게 너희를 지킨다고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 같지만 야 웃기지 마라. 내가 너희들 말탈 놈 있어? 한 2,000줄 줄까? 지금 진짜 전쟁이 일어납니까? 말싸움합니까? 전쟁 안 일어났어요.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떨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숨을 걸고 누구 말을 믿어요? 이사야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만 딱 신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상에 18만 5천 명이 성장해 있는 거야. 자, 지금 보세요. 이걸 영화로 한다고 그러나요? 지금 이 납사기가 그 조롱하듯이 야, 이 종놈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무슨 너희들에게 신이 있어. 내가 이놈아 태양신 나신의 아들이다. 죽고 잡냐?
하고 이렇게 목에 힘을 탁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네 목이 좀 왠지 뻣뻣하다 오늘따라 하고는 거기다 뒤에 가서 주둥을 딱 때리는 게 카베드로 목을 뻣뻣이 하니까 가서 딱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알겠어? 그러니까 뭐야 하고 이쪽 가서 이놈들아 내가 지금 태양신의 아들이다 하고 또 카베했다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한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그냥 다시 한번 주둥을 딱 쳐서 아직도 모르겠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달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봐요. 여기까지는 감동이 별로 안 올 수도 있어. 어디를 가나? 14장을 갑시다. 14장. 자, 14장 4절을 가봅시다. 14장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되 바로가 그의 일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그들을 밟아 영광으로 그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살리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로가 신이기 때문에 모든 애국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 신으로서의 칭송과 숭배를 받았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영광을 얻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카베드했어요. 목을 곧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자의 심판을 하고 난 뒤에 출애굽을 하는데 그 뒤따라오다가 지금 홍해가 나오니까 홍해를 가르고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이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들 저것들 봐라 다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지금 뒤에 애국 백성들은 이 군사들이 바라보고 있다. 저것들 봐 저 미쳤나 돌았나 하고 있는데 얘들이 가는데 열린 거예요. 오! 길이 생겼네 하고는 몰고 들어가는데 똑같은 길인데 어때요? 자, 이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사람이 딱 하니까 세상에 그동안에 있었던 이 마른 길이 어떻게 돼버려요? 싹 물로 덮이는 이 상황이 14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봅시다. 그대로 보면 내가 바로가 이렇게 끝까지 이 카베드한 것을 이 목이 곧은 것을 풀지 않고 이 각을 내가 내버려뒀다. 왜? 뭐 때문에? 지가 지금 뭐 하려고? 내가 신이라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함으로? 내가 그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다? 영광을 얻으신다. 바로가 그렇게 취하려고 했던 영광을 이 바로를 어디에? 신인 애굽의 신으로 지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적했던 일을 홍해바다 속에 수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마침내 회복하시는 장면. 그에게 능멸당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카베드로 응수했지만 바로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킴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그가 취했던 그 영광으로 취하려고 했던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게 하는 장면을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어디를 한번 가보냐면 17절도 갑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를 따라 들어가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자, 두 번째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 나왔어요. 18절에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의 줄 알리라. 자, 그동안은 이 영광을 누가 얻었다는 것입니까? 바로가 얻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 이 바로가 얻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신이라고 믿었던 그들을 홍해바다에 수장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마침내 원래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마침내 내가 뭐인 거를? 여호와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바로가 취했던 그 수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도로 찾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학적인 이 구조를 보면
그것도 세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앞과 뒤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번의 재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지, 애굽 백성들을 저주와 멸망 가운데 처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끝까지 목을 곧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수장시키면서 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원래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셨던 그 영광을 하나님이 마침내 취하심으로 여호와이신 것을 바로에게, 애굽 백성에게, 열방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라고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어떤 때는 나도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내 생각은, 내 경험은, 내 자존심이 상함은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과는 견줄 수 없기에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어떤 오해를 받아서 어떤 아이를 왕따시켰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굉장히 이렇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것을 알죠.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서 이 말을 듣고, 알았어, 내가 갈 테니까 양복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양복 준비해놔. 그리고 내가 가서 양복으로 다 갈아입고, 여름철인데, 그러고는 왕따를 당했다고 항의했다는 그 엄마 집에 제 아이를 데리고 제가 갑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 사모였어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때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제가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내가 교육자인데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데는 잘못했군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옆에서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이 센 우리 아빠가 세상에 다른 집 여자에게 가서 두 무릎을 딱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자존심이 아무리 세고 내세우고 싶지만, 그러나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아침과 오후에 보는 것처럼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사상, 내 철학이 오히려 절반의 성공이 나를 더 교만하게 할 수 있기에, 여러분, 바로는 수장되는 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로 대체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을 지금 이 땅에서 믿는 이런 일을 저는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더 세상 사람들처럼 가서 엔조이하고, 왜 이렇게 센 고생을 늘 서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엄청 쇼크받았다 그랬죠? 방기춘 전사님 설교 때 이게 고통인 줄 내가 몰랐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고통일 것 같아.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이걸 두 번에 나눠서 하면 이게 확 안 와. 내가 느낄 때는. 난 이것도 한 번에 했으면 오전부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걸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4,000년 전에 저 애굽 나라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버리거나 또는 어떤 성경 속에 있는 사건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조문이고 문자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를 성령으로 수술해야 돼요. 이게 내 마음의 가죽을 찢으면서 내 마음의 갈등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가 이런 짓을 한 것이 있으면 이제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하는 그걸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가정이 회복됐을 때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 맨날 그러면 이 삶 예배인 게 필요 없어요. 삶이 예배인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위험한 교회 이름이 있나 봐요. 삶이 예배.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구별됩니다. 이게 구속, 대속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봐요. 구별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가지라도 뭐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단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뭘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극한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한계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누가 돌리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돌리는 것이에요. 입술로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 아닙니다. 누가 진짜 찬송하느냐?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군요 하고 그 앞에 넙석 무릎을 꿇는 이게 찬양입니다. 우리 삶 속에 바로의 모습이냐? 아니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저 미리암의 승리의 노래냐? 이거 여러분의 삶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고발해야 했던 하나님이 마침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염소와 양을 진실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가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럼 마지막 때 나는 구원받는 진실한 믿음, 양에 속한 자야지 그때 가라지요, 염소요, 거짓된 믿음에 속하는 이야기를 속하든 말든 내버려두고 지금 그의 달콤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게 진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요. 우리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볼 때 여러분, 진짜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재앙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음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사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아까 언제까지 거짓말하겠습니까? 라고 하죠. 끝까지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때를 늦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회개하는 사람. 아까 봤죠?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는 그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고하시며 놓지 않으시는 그 은총을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를 이렇게 10번씩이나 숫자적 10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만수 가득 찼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참고 기다릴 때까지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의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는 그 뜻을, 바로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를 권고하시고 놓지 않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도 바로처럼 그렇게 어리석어서 수장되는 그런 삶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끊임없이 애타게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은총을 멸시치 않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삶의 예비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때로는 한없이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바로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며 온갖 때 빼고 광내는 자리에만 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었는지 돌아볼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의 삶과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꼬나웃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때를 놓치지 않게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무뎌져 버린 양심과 신앙을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염소와 양을, 거짓된 믿음과 진실된 믿음을 구별할 때 사랑하고 충성된 청아, 내가 너를 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